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0쪽 욥기 3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리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이제 욥의 마지막 변론이 오늘 31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낱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만일 뭐뭐했더라면 그런 가정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자기가 그렇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정에 근거해서 만약에 내가 이런 악행을 범했더라면,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피눈물 나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셨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아멘.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우리 눈은 그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자기 마음과 약속했다든지 하나님과 약속했다든지 또 다른 사람과 약속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고 하는 의미는 그 눈의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겪게 되는 그러한 생각 또 실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흔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가 내 머리에 그 분비물을 떨어뜨리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자기 눈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도덕적 음란한 생각에 빠져서 깊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누구라도 다 어떤 사람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욥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2절에서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호했을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위대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내 어떤 인간적, 육신적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크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 또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이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따라 행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받는 그러한 처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인과 응보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도 이 인과 응보 자체를 부인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인과 응보로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인과 응보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전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한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욥이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지금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 모든 발걸음을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은 감시하기 위해서 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올바른 길로 갈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흐뭇해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시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여라도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또 넘어지고 또 고통당하고 죄에 짓눌리는 그러한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욥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처녀의 내 눈을 주목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살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욥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유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내가 허유와 함께 하고 속임수로 살았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허위, 거짓으로 되어진 일들이 참 많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또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저 속이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욥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거기에 함몰되어서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 욥의 모든 삶을 보시면서 사단에게조차 내 종 욥을 봐라, 욥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는 참 나를 경외하고 또 온전한 자라, 그렇게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거짓과 짝하지 않았다, 속임수로 살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얼마나 거짓이 판치는 세상입니까? 거짓으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아니에요.
이 거짓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러니까 거짓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마귀에게 목덜미를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거짓과 싸워야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으로부터 거짓을 피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 내가 거짓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았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또한 고백하는 것은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참 이 욥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또 도덕적 타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음란한 삶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죠. 사실 9절만 고백을 해도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 내가 이웃의 여인들을 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만 말해도 될 텐데 10절의 고백은 참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가운데 또 그러한 삶에 빠져 살았다고 한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만큼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었던 그 삶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특별히 집안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종들과의 관계를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아멘. 이 욥은 동방의 아주 부자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집안에 일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남종도 있었고 여종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욥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대할 때 얼마든지 주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들을 인격 모독하지 않았고 그들을 학대하지 않았고 그들을 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갑질의 문제가 굉장히 사회에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또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경우가 정말로 많잖아요. 그런데 욥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위치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 위치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다. 참 성숙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욥이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욥이 고백을 하는데 15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지금 사회적 질서에 따라서 저들이 내 밑에서 종으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저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늘 이 욥은 지금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악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6절 말씀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아멘. 가난한 자의 소원, 그리고 과부의 어려운 그 처지와 형편을 남몰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동정의 시선으로 떡 한 덩이 던져주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욥은 그들의 필요를 눈여겨보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늘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의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욥이 고백하는 모든 이 자기 삶의 흔적들을 보면 정말로 얼마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살아야 했던 그 이유를 고백을 하는데요. 자,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부단히 기도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친구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라기보다는 지금 욥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너가 너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35절에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이 추후의 거짓도 없이 다 사실이라는 거죠. 내가 지나온 날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진술하는 것을 다 서명하겠다. 내가 도장을 찍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보여도 나는 있는 그대로만 말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호람대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또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터인데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비추어 보고 늘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며 세상의 욕망과 쾌락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커서 우리의 마음을 욕망에 따른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인격적으로 학대하거나 언어 폭력으로 그 사람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철저하게 끊어내고 다른 사람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그들을 존중하고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호람다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았던 삶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그의 마음의 중심에 이르기까지 욥의 그 순수하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호람대오의 삶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참 욥의 삶과 그의 진솔한 고백을 들어보면은 참 우리가 이런 모든 삶을 낱낱이 고백해야 된다면 욥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내 생각과 내 시선으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호람되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 정말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또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6월달은 보훈의 달인데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 내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을 강건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욥이 살았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나도 유혹이 많고 너무나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악에 쉽게 물들 만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육신적 욕망에 따라 아버지 우리의 정말 시선도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또한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터인데 다른 사람을 아버지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억압하거나 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존중하며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